교만 세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치명적인 죄에 대해 저희가 계속 나누게 될 텐데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치명적인 죄, 덜 치명적인 죄, 더 큰 죄, 더 작은 죄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죄는 다 큰 죄입니다. 더 치명적인 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치명적인 죄 7가지를 빼면 나머지들은 죄긴 죄이지만 덜 치명적이고 덜 나쁘고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가 보다라고 오해하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치명적이고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7가지 죄를 구별하는 것은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다른 죄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뿌리를 다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치명적인 죄를 구분해서 다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치명적인 죄, 교만에 대해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은 아주 이 교활한 자기 우상의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지만 본질 안에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교만을 치명적인 죄다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강할 때조차도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교만의 죄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만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잘난 척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구별할 수 있는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교만의 특징이에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교만의 특징 중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섭섭병이에요. 왜 섭섭병이 교만의 특징일까?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고 나만 잘났다라는 거예요. 섭섭병이 뭐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음식을 해오시면 10번 정도는 맛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섭섭해가지고 난리 나요. 어떤 사역을 같이 하면 한 10번 정도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돼요. 과도한 칭찬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섭섭병에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섭섭병이 교만의 증상인 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이 내 안에 벌써 뿌리 깊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섭섭하다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자주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교만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용서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독교 상담학자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어요. 20년 동안 치료하고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용서가 심리치료의 왕도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들어있던 병, 심리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 실제로 치료하면서 용서하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환자분의 모든 병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라고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용서하기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환자는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하기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보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환자들의 공통점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교만한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지난주 나눴던 대표적인 특징을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왜 용서하기 어려울까라는 답이 사실은 금방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금방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런데 용서하기는 어려워한다. 이런 특징이 내 안에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 영적인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해주실 텐데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은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퀄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100% 기도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만의 특징을 단순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잘난 체하고 그 정도 수준에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이런 특징이 없다면, 이런 기질이 없다면 여러분 안을 잘 살펴보십시오. 섭섭증, 괘씸증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 어려워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교만한 사람의 결론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의 결론은 뻔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만한 사람의 결론을 제가 굳이 보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봐야 인류의 역사의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 말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심플하세요. 교만은 죄고 교만한 사람은 악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장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것을 누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고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 기억하시죠? 스페인이 이전에 별명이 뭐였어요? 무적함대였잖아요.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절대 패하지 않는 무적함대였어요. 교만한 스페인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스페인 하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밖에 기억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것 같고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던 세계를 주류잡던 나라들의 끝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우리가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발을 들이고 살고 있는 미국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끝이 어떨 것인가, 미국이 지금 얼마나 큰 권력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 1907년에 한국의 대부흥, 몇십 년 만에 이루어낸 경제적인 이 대성공,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미래도 미국의 미래도 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읽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은 어떨까? 5대째 크리스찬 집안, 6대째 크리스찬 집안, 아무리 오랫동안 크리스찬 집안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냥 타이틀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간다면 그 타이틀은 금방 무너지고 그 타이틀은 타이틀로만 남고 믿음의 대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하나님은 끝장내실 거예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세우셨어요. 대제국으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세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강성한 나라 바벨론이 이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마치 자기 힘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세운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노래해요. 다니엘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내 큰 힘과 내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세운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시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의 진짜 의미이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교훈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의 이후의 내용이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끄집어 내리셔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세요. 그래서 뭐를 가르치시냐 하면 이 땅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역사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바벨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한 구절 저희가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어떤 것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영적인 도둑질, 영적인 도둑놈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 보스턴 미국의 박물관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경찰 복장으로 변장한 두 사람이 보스턴 박물관에 밤에 들어와가지고 경찰인 척 행사하고 들어와서 경비원 2명을 포승줄로 묶고 거기에 있는 그림 13점을 훔쳐갔어요. 그 13점의 그림이 얼마나 비싼 그림이냐 하면 미국 돈으로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아마 도둑 이렇게 당한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싼 그런 도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이 5천억 원에 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강탈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마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마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치 박재영 목사인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영적인 도둑질인 거예요. 5천억 원에 비유하겠어요? 그림에 비유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영적인 도둑질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 그 오만함을 낮추고 말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결과예요. 이것이 교만함을 대하는 역사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각각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심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빌립보 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다툼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도 다툼이 있고 교회들마다 다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기심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는 거고 뭐든지 자기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바리새인의 감사기도 생각나세요? 자기밖에 없고 이기적이니까 감사기도 할 때도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만 감사하고 바리새인과 세리와 다른 게 감사한데 다른 게 감사하면서도 세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기도, 이기심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기심은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다룰 건데 7가지 치명적인 죄가 원래 시작할 때는 8가지였어요. 맨 마지막이 뭐였냐면 허영이었어요. 허영이 8번째 죄에 포함되어 있다가 허영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허영하고 교만하고는 비슷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나누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라는 거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서
교만함으로 모든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이름이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늘 다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늘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늘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 늘 다툼이 있고, 다툼이 한번 시작이 되면 법원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원까지 가도 끝이 안 나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옳아, 법원까지 가도 끝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다 알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교만에 대한 영적인 해독제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조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교만을 해결하는 영적인 해독제는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행하고 교만으로 행하지 말고 겸손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알겠다.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함의 시작인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우리는 던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지혜를 한 번 더 빌려보고 싶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요.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보폭이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도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의 영적인 해독제가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의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에 2가지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설교는 겸손의 은혜일 것이고 2번째 설교는 교만의 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너무나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교만에 대해 설교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입냄새라는 비유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입냄새는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만은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첫걸음이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이것이에요.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가 와서 당신 조금 교만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난리 나요. 온 교회가 완전 뒤집혀요. 네가 뭔데 내가 교만하다고 얘기야? 너희나 잘해라. 부부라고 서로 교만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리 나요.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도 교만하다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을 불치병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사람이 사람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없는 병이 교만의 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교만이 치명적인 죄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은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만큼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없어요. 교만이 그런 거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교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막고 있었던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용한 의사라도 병원에 찾아와야 약을 주든지 주사를 놔주든지 수술을 해주든지 뭘 해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파. 나는 병원 안 가도 돼. 때를 버티며 안 가면 안 오는데 어떻게 그 환자를 고쳐주겠어요? 내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라고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한테 찾아와야 뭘 시작할 거 아니에요. 교만이 그걸 못하게 하는 죄라고요. 한 코미디언의 간증을, 짧은 간증인데 잠깐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 교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훨씬 더 교만에 대해서 나눌 얘기가 많지만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뺐어요. 3주 동안 교만에 대해서 나누면서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셨어요? 그 인간 여기 와서 이 설교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다 설교 나오시라고 온라인 끊었잖아요. 딴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들이세요. 왜냐하면 교만의 첫 번째 증거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미디언 김지선 씨의 간증이에요. 어떤 부분이 들어오세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교만했는지도 몰라요. 14년 동안 함께 집에 계시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왜 이런 대답했겠어요? 분명히 그 전에 이분이 그분에게 물었을 거예요. 14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봤고 제가 교회 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 나가셨어요?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안 나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왜 나를 보고도 교회 안 나가지? 내가 이렇게 옳게 사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늘 이상해요.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교만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계속 김 집사의 얼굴이 떠올랐고 박 집사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교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교만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제가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만 모르는구나. 정말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만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교만했다라는 증거구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정말 교만했다는 증거가 우리만 몰랐다는 거구나. 한 번의 얘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교인들 와보시니까 어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보니까 더 교만하더라고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하다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며 출발합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하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교만해요. 우리 교회가 교만하다고요.
여러분 진짜 거기서 출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다들 그래 우리가 교만하다 그렇게 가자고 출발하자라고 생각하실까봐 설교 중에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임직을 맡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분이 그런 임직을 받는 거 보니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그분에게 그런 임직을 주는 거 보니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민낯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은 줄 알고 내가 다른 목사보다 나은 목사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보다 나은 줄 알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겸손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 때문에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만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 영적인 해독제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간단한 해결책, 간단한 이빨림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진정한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 얼굴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저 교만의 특징이 나 안에 다 들어있구나. 본인의 얼굴이 제일 먼저 혹시 떠오른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교만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본인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어요. 교만은 암과도 같아요. 몸에 다 퍼지기 전에는 스스로 알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교만이 몸에 다 퍼져 있으면, 그 삶에 퍼져 있으면 본인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근데 잠깐 오셨던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고? 제가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을 우리가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어떤 신학자의 이 한 고백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최대한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복음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는 교만의 영적인 해독제, 겸손의 특징과 어떻게 우리는 겸손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성경적인 답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포장되어지고 감추어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짓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껍데기가 벗겨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럴듯한 포장지도 다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렸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깊은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단순히 짧은 고백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는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또 영혼의 지성소에서 계속적인 울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명적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을 이기는 겸손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만을 이기는 구원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